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없는 자여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아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무리들을 지칭하여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정하려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확인하고 확정하려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22절에서 소개합니다. 하나는 옳은 방법이고 하나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로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직접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그 가정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의 아내 사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사라가 자신을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고언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16장 15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저번에 아들은 아들을 낳을 능력을 가진 하갈을 통해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한 아내 사레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경은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사건을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출생의 차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능력을 가진 여종을 통해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인간의 생각과 아브람과 사라의 하갈의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이삭은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한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이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절망과 무능력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갈의 방식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두 출생 방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중 하나는 아라비아의 시내 산에서 생겨난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삶, 곧 끊임없이 종을 만들어내는 종의 삶입니다. 바로 하갈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갈의 방식은 끊임없이 종을 만들어내는 종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갈은 여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종인 하갈이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도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종밖에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탱자나무는 탱자만 열매로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매로 맺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배 열매를 맺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갈은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바로 율법의 종 노릇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종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삶의 방식은 삶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음으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라를 무시했고 이스마엘은 상속자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하갈의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의 삶을 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본인이 기도 생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본인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갈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갈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갈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짓습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해야 복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는 신앙의 짐, 인생의 짐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해답이 뭡니까? 내게로 오라입니다.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갈의 방식이 만들어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광야라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이 말씀이 자유의 복음이며 은혜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라는 말은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자여 즐거워하라. 자기의 자격과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힘이 없는 자여 즐거워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도 없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54장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가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긴 세월 살다 보니 그들은 이제 다시 자유를 찾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다 놔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긴 종의 삶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좌절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형편은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 같은데 바벨론은 태풍처럼 너무 강하고 그 강함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회복할 능력도 없고 다만 종살이해야 되는 그런 절망스러운 자신의 무능을 한하면서 어야태야 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불임의 여인아 노래 불러라. 너 아이 낳아보지 못한 여인아 목적 높여 불러라. 결국에는 네가 아이 있는 모든 여인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더 넓게 잡아라. 장막을 넓혀라. 더 넓게 펼쳐라. 생각의 폭을 넓혀라. 줄을 길다랗게 늘이고 말뚝을 깊이 박아라. 가족이 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리라. 너는 뭇 민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버려진 성읍이 다시 주민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쩔쩔 맬 일이 없으리니 주저하지 말라. 다시는 벽에 부딪힐 일 없으리니 네 젊을 적 당한 수치들이 다 잊을 것이다. 과부였을 적 받은 모욕들 기억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를 지은 이가 이제 너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젊고 아름답고 아이를 낳을 능력을 가진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늙고 병들고 약하고 아이 낳을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하갈 같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사라 같은 자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갈 같은 사람입니까? 사라 같은 사람입니까? 젊고 아름답고 능력을 가져서 무엇이든지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해낼 수 있는 하갈이십니까? 아니면 늙고 병들어 능력도 없어 어떤 노력도 속수무책이고 소용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려야 하는 사라이십니까? 세상은 하갈 같은 사람에게 다정합니다. 그러나 사라 같은 사람에게는 매정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매정했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흠이 너무 많아, 부족해, 무능해,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걸로 너희들은 택도 없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모든 요구도 지켜야 되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흠결 없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예수 갖고는 안 돼. 너희들 할례 받아. 좀 더 기도해. 좀 더 너 헌신해. 좀 더 너 봉사해. 그래야 복 받아. 그래야 구원 받아. 이렇게 영적으로 폭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판을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은 지금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자, 영적으로 충만한 자,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자, 이력이 화려한 자여야만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조건을 가진 자는 하갈 뿐이야. 하갈은 종이야. 종은 종밖에 낳을 수 없어. 이스마엘을 낳을 뿐이야. 결코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되지 못해. 도리어 상속자를 낳은 것은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라야. 그래서 27절이 말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라 같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매정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도리어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사라, 이 사라는 사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큰 증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본질적 가치와 의와 성공은 전적으로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결났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여자는 어느 곳에든지 가치 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패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엔 직업, 돈, 권력을 가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요, 죄인이요, 실패자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능력 있는 하갈이 되고 싶어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새며 애를 쓰는 인생을 너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갈에서 탈락한 사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라입니다. 어쩌다 사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됐다. 성경은 사라 같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갈이 되고 싶어 했지만 하갈이 되지 못하고 탈락된 사라라면 여러분은 이제 즐거워해야 합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비로소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무능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자기의 무능 때문에 아파하고 자신이 하갈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 자신의 무능함을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무능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사는 이 시대의 하갈, 아니 이 시대의 하갈에서 탈락한 사라들. 하지만 자신이 사라일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할 줄 아는 사라, 무능한 자, 그가 가지고 있는 무능, 그 무능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무능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해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인생을 베어버리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바로 작은 가슴, 작은 어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라들이여, 이 시대에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어떻게 노래해야 합니까? 이사야 54장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사야 54장에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 이사야 54장을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기 여러분 가운데 뭐 아이가 갖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복을 갖고 싶은데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공해 보고 싶었는데 성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성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실패한 자들아, 노래 불러라. 아무리 애써도 성공을 해보지 못한 자들아, 목청 높여 불러라. 결국에는 네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떠버리는 그 사람의 성공보다 더 탁월한 성공을 너는 갖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장막을 넓혀라. 생각을 넓혀라. 성공을 담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의 과거의 실패로 인한 부끄러움은 이제 잊어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바꿔서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이사야 54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언으로 바꾸세요. 바꾸셔갖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하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하십시오. 오늘은 그냥 본문대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불임의 여인아, 내게 노래 불러라. 너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아, 목청 높여 불러라. 결국에는 네가 아이 있는 모든 여인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더 넓게 잡아라. 장막을 넓혀라. 더 넓게 펼쳐라. 생각의 폭을 넓혀라. 줄을 기다랗게 늘이고 말뚝을 깊이 박아라. 가족이 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리라. 너는 뭇 민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버려진 성읍이 다시 주민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쩔쩔맬 일이 없으리니 주저하지 마라. 다시는 벽에 부딪힐 일 없으리니 네 젊은 적 당한 수치들 다 잊을 것이다. 가부였을 적 받은 모욕들 기억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를 지은 이가 이제 너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